네, 오늘 말씀 같은 식구가 된다는 것, 같은 식구가 된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요,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그 이후의 상황이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비로움 속에서 둘이 만났어요. 사실은 그 과정이 하나님의 신비로움이 있었고 하나님의 독특한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만났어요. 지난주에 말씀에 언급을 했는데 둘이 만났는데 이제 뭐 하지였어요. 사실은 이제 뭐 해야 되지라는 마음들이 둘 사이에서도 사실은 좀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베드로가 내가 가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이니까 내가 금과 은은 없지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 같은 마음으로 고넬료 가정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한 뒤에 성령께서 그곳에 임하게 되는데요. 성령께서 임하시는 모습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사도행전 2장의 사건, 성령께서 처음 임하셨을 때 그 사건과 굉장히 유사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께서 임하시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한 이 가정에서 설교한 이때의 모습도 굉장히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자, 그때 성령을 처음 경험했던 성도들이 있었고요. 지금 고넬료와 그 식구들이 있었습니다. 성령을 지금 경험한 식구들 사이에서 유사한 것이 생깁니다. 유사한 것이. 자, 닮았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닮았다는 건 특별한 관계가 시작된다는 의미죠. 닮았다라는 건. 제가 수요일에도 성경 공부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큰아이가 태어났을 때 보통 의사들이 뭘 먼저 하는지 아세요?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정상인지를 봐요. 사실은 손가락 발가락 뭐 우는지 안 우는지 그런 것들을 보잖아요. 부모들은 뭘 먼저 보는지 아세요? 아이의 그냥 얼굴을 보죠.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에 감사하고 얼굴을 보면 됩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얼굴을 본 다음에 얼굴을 보면서 이 녀석이 날 닮아서 그래도 핸섬하게 생겼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좀 샤프했었거든요. 지금 이만하지만 좀 샤프했었어요. 그래서 잘생겼네 라고 하면서 제가 그 다음에 본 게 뭐였냐면 손가락이었거든요. 제 손가락이 휘어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아이의 애기 손가락을 탁 들었더니 이 녀석도 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비정상이잖아요. 근데 그게 좋은 거예요. 왜냐? 내 아들이 나랑 닮았기 때문에 그게 너무 좋았던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이 같은 식구가 된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잡아봤거든요. 식구가 된다. 무슨 조폭들 이야기 같죠. 야, 우리 식구가 되어라. 뭐라는 조폭들 이야기 같은데 그리스도인들에게 같은 식구가 된다는데 어떤 조건들이 있을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뭐 정확하게 말하자면요. 우리 식구가 된다라는 뜻은요. 잃어버렸던 조각들이 이제는 회복되는 것이라고 보면 돼요. 원래 우리 게 아닌 게 아니라 원래 우리 식구였어요. 그런데 이제 회복되는 거예요. 그 증거들이 어떻게 나가는지, 그 조건들이 뭔지를 오늘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식구가 된다는 데 무슨 조건이 필요할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주 안에서 가족은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임재. 그럼 난 식구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좀 복잡해질 수 있어요. 나는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가에 대한 고민이 될 수가 있죠. 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첫 번째 나타난 사건이 성령의 강림, 성령의 임재였습니다. 이 사건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신자들에게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전에 신자들, 지금 베드로를 따라온 신자들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에 이미 그런 일들이 나타났고 모든 성도들이 성령을 경험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대표적인 게 사도행전 2장이었는데 그런데 45절, 오늘 본문의 45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베드로와 함께 신방 왔던, 우리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신방 대원들이에요. 베드로와 함께 왔던 신방을 찾아왔던 기존 신자들이, 성도들이 놀라워해요. 고넬료의 가정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되게 깜짝 놀라워합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을 처음 본 게 아니거든요. 근데 왜 놀랄까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이방인들에게도 그것이 임했다는 사실 때문에 그들이 놀랍니다. 할례 받은 자기들 혹은 유대인들, 우리끼리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라는 생각들이 있었는데
이런 특별한 경험들이 이방인들에게도 나타난다는 사건 때문에 굉장히 놀랬던 거죠. 자, 왜 그런 놀람이 있었냐? 이미 베드로도 사실 사고가 이렇게 틀이 있던 사람이에요. 이 자리에 나오기 전에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음식 환상을 보면서 그 틀을 한번 깼어요. 하나님은 된다. 아닌 것 같은데요. 안 된다. 이런 실갱이가 있었잖아요. 실랑이가 있었는데 그것처럼 그 틀이 있었는데 기존 신자들도 그 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안 돼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니까 깜짝 놀라게 된 거죠. 이 사람들에게는 공동체라는 개념이 그렇게 확고하게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틀이 깨지고 확장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죠. 성령 침례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난 수요일에 나눴는데 우리는 모든 그때 배웠어요.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께서 임하신다, 성령께서 계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다 지금은 믿고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임하신다. 그런데 당시에는 그게 당연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것이 놀라웠을 뿐이죠.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가르치신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당시에 들었던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나 제자들 여기 모여있는 이 그룹만 가능한 거야. 성령께서는 그런 분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믿는 자 이방인에게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었죠.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 임재의 대상을 아주 좁고 제한적으로 봤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는 식구야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을 확장시키지를 못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44절을 보시면요, 아주 중요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죠. 모든 사람에게. 자,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의 구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식구냐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의 구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동차에 십자가가 있으면 그리스도인일까요? 성경을 들고 주일날 잘 예배를 드리면 그리스도인일까요? 아니면 성실하게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가면 그리스도인일까요? 맞죠.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과 동행하는 인생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구분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이 다 똑같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라는 말은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똑같은 말, 같은 말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된다라고 로마서 8장 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 말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성도라면 성령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야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한 가족으로 묶을 수 있는 조건, 어떻게 보면 더 유일한 조건일 수 있습니다.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조건은요, 성령께서 거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이러면 더 부담스러워요. 이 말이 뭐와 같다고요?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삶, 성령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 우리가 가족됨의 첫 번째 기본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영적인 가족들은 침례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받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침례나 세례라는 형식을 상징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권면을 드렸어요. 이것을 받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받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영적인 가족이 되려면요,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그것을 상징적으로 세례나 침례라고 표현을 했을 뿐이지, 공식적으로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나는 신앙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세례고 침례라는 거죠. 우리 침례교단에서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침례 받기 전에 신앙 고백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침례 주기 전에 목사님이 침례자가 물어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당신의 삶의 구세주로 믿습니까? 라는 것을 물어보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아멘이라고 고백하죠.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고백하는 신앙이 있어야, 스스로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우리 영적인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신앙만 있으면 되지 뭐 그런 의식에 꼭 참여를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 사실은 생길 수가 있죠. 그런데 침례라는 것이 공동체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47절에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성령을 받았으니까, 네가 이제 성령을 받았으니까 침례를 받는 것이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죠. 이 말씀은 내가 신앙이 있으니 침례를 받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자, 침례라는 것은요, 외부적으로는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부적으로는 어떤 의미냐? 교회 안에서는 가족으로 받는, 인정받는 예식이에요. 제가 이제 영적으로 주 안에서 여러분들과 한 가족입니다라는 것을 이제 고백하는 예식이죠. 그래서 침례를 받게 되면은, 나오게 되면 성도들이 박수를 쳐줍니다. 우리와 한 가족이 되셨어요, 영적으로. 그런 의미로 박수를 사실은 쳐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의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의식이 침례입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자, 이런 의식이 침례만 있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자, 구약의 성경을 좀 볼 텐데요. 창세기 17장을 보시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맺어지는 부분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특별한 관계로 묶이는 사건이 창세기 17장에 나오는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그 관계를 잘 표현하는 것이 두 가지가 크게 등장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호칭이에요. 이름이 바뀝니다. 이름이. 창세기 17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이 아브람이었잖아요. 아브람이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줄게, 아브라함으로 바꿉니다. 그 뜻을 열방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라는 뜻으로 바꿔줘요. 그 사건을 한번 성경을 통해 읽어볼게요. 시작. 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는 그 의식을 통해서 관계를 더 깊게 만들죠. 그 약속을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만 그랬냐? 그 안에 사레의 이름도 바꿔줍니다. 그 다음 성경 구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께서 호칭을 다르게 불러주십니다. 아브라함아, 사라야라고 이름을 통해서 너는 이제 나의 백성이다라고 묶어주셨죠. 이게 의식이었어요. 그 당시에 의식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성도라 부르고, 여러분들을 집사님이라 부르고, 여러 가지 우리 공식적인 호칭들이 있죠. 형제라 부르고, 자매라 부르고, 이런 호칭들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가족입니다라는 거죠. 가족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첫 번째 호칭을 통해서, 그런 의식을 통해서 가족으로 묶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할례였습니다. 할례. 구약에서는 약속 있는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상징적으로 할례를 남자들에게 행하게 되는데, 창세기 1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약속을 맺으면서 본인이 할례를 먼저 받죠. 그리고 낳은 지 8일이 되면은
아이들에게 할례를 베푸라라고 해서 그 다음부터 할례 의식이 있게 됩니다. 할례의 상징은요, 누가 뭐라 그래도 너는 내 백성이다라는 징표였어요. 징표, 의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백성들의 관계를 드러내기 위해서 외적인 요소를 분명히 만들어 두셨어요. 그래서 그 외적인 요소를 상징적으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름을 바꿔준다든지 할례를 행한다든지 그런 것이었죠. 그것이 신약에 넘어와서 또 다른 외적인 의식이 뭐가 됐냐면 침례를 베푸는 것으로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셨죠. 침례를 받으라는 강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는 내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의식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성도답게 살고 있는가를 좀 의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물론, 교회에서도 물론 믿음을 아름답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 직분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영적인 가족은 경건의 삶이 좀 필요합니다. 경건의 삶. 제가 사실은 이번 주에 참 감사한 거는요. 수요일 날 성경 공부가 끝나고 난 뒤에 그때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들을 좀 이야기하다가요. 성경 공부가 끝나고 나서 한 성도님이 저한테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우리 같이 주어진 책 큐티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더니 그 책을 자기가 살 줄 모르니까 좀 구매해 주세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큐티를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경건의 삶의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너무너무 사실은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했고요.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셨죠. 그 이후에 나타난 사건이 보면은 46절에 보시면 방언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이라고 나와요. 방언했고 하나님을 높여드린다. 자, 방언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사도행전 2장에 처음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을 때도 방언이 나타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들이 똑같이 나타났었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47절을 보면 하나님 예배하는 사건들이 시작이 됩니다. 47절 시작. 자, 방언과 예배가 나타났는데 저는 이것을 조금 이름을 바꿔 볼게요. 이것을 경건의 삶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경건의 삶. 오늘 나타난 방언과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일은요, 경건의 상징성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이 임하니까 경건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예수 믿기 시작하니까 경건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니까 경건의 삶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예배하기 시작했죠. 기도하기 시작했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경건의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것이 억지스럽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방언이라는 표현 때문에 나는 방언을 꼭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때 너무 방언을 막 연습시키는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좀 사실 좀 놀랬어요. 방언을 하려면 이렇게 하면 돼 막 하면서 막 주문처럼 외우는 일들.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방언 배워보셨어요? 그 집사님 모르시니까 제가 알려드릴까요? 방언할 수 있는 방지 어떤 분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방언하고 싶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이렇게 따라해보세요. 시칼부엌칼 시칼부엌칼 시칼부엌칼. 이 뭔 말이에요? 이게 이제 말이에요, 방구예요? 그럼 방언이 나온대요. 그러면 이러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의도적이지 않아. 우리의 그러지 않아. 성령께서 임하시면 하면 돼요. 주시지 않으면 안 할 수 있죠. 안 할 수 있죠. 자, 저는 이 경건의 모습, 예수 믿고 나서 나타나는 이 경건의 모습을 다른 말로 한 번 더 표현해 볼게요. 질서입니다. 질서. 성도가 되었어요. 공동체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질서를 공유해야 돼요. 내 삶 가운데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게 뭐냐? 주일이면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함께 모여서 소그룹이 모여서 간증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일들이 필요하고요.
필요할 때에 서로에게 기도해주는 일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질서입니다. 자, 영적인 질서라고 흔히 표현하면은 목회자가 있고 성도의 삶이 있고 그러면 뭐 장로의 말을 잘 듣고 목회자의 말을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영적 질서는 바로 경건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경건을 지켜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가끔은 이게 당연한 말씀 같지만 가끔은 이게 안 돼요. 왜냐하면 혼자 있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싫거든요. 귀찮아요. 열심히 했으니까 좀 이제는 그만하고 싶어요. 지금은 기분이 안 좋아요. 안 하고 싶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냥 가끔은 누군가의 지도, 목회자의 지도는 안 받고 싶어요. 그냥 내가 알아서 잘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저도 공감은 합니다. 이해도 되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가족이라면, 영적인 가족이라면요, 질서를 지켜낼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그것이 하기 싫어도 입술을 꽉 깨물고 그 일들을 해내는 것이 영적인 질서고 경건의 한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아버지로 살아가고 남편으로 살아가는데 어느 날은 그게 너무 하기 싫어요. 그래서 나 안 할래! 그러고 막 집을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 가정 안에. 그렇죠? 네. 힘들고 어려워도 마땅히 붙잡고 가야 될 것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잘 붙잡고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생활 이렇게 잘하다가 개척교회 나와서 6개월 1년 즐겁게 하다가 흔히 말하는 허니문 기간이죠. 신혼 기간처럼 즐거워요. 근데 어느 시간이 되면 이제 할 만큼 했고 성도도 늘어나고 이제 난 좀 발을 좀 빼보자 라는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아니요,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개척교회 상황이 어려우니까 열심히 해라가 아니에요.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그래서 함께하고 싶어. 끝까지 함께하고 싶어. 그 마음이 먼저라는 거죠. 원래 설교할 때요, 특정인을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게 설교학에 나오는 중요한 지론이에요. 그런데 좋은 얘기도 물론 너무 많이 하면 편애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좋지 않죠. 그렇지만 제가 참 이재문 성도님 놓고 기도를 정말 오래 했거든요. 전에 교회에 있던 교회에서 같은 셀이었어요. 그 말은 남자들 한 7, 8명 공동체 안에 성도님이 계셨어요. 근데 성도님이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정말로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부끄러워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뒤에 나오는 영광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정말로 안 나왔고 그냥 경호의 아빠였어요. 저한테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매주 뵙고 저한테 웃어주고 무슨 일을 도와주고 할 줄 사실 상상을 못했죠. 근데 우리가요,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그 일들을 꾸준히 지켜나가는 것, 끝까지 해내는 것, 어려워도 힘들어도 잠깐, 우리가 힘들면요 잠깐 무릎 한 꺾일 때 있잖아요. 힘 빠지면 이렇게 꺾일 때 있잖아요. 그럼 좀 다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완전히 바닥에 엎드려져서 나 안 해라고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좀 맺어볼까요? 오늘 같은 식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좀 나눠봤습니다. 이방인이 드디어 유대인들에게, 이방인 누구였어요? 고넬료와 그 가족이 사도 베드로와 그 식구들에게 인정받는 오늘 사건 통해서 가족이 된다는 게 뭐냐, 3가지를 나눴거든요. 첫 번째, 성령의 내주하심이었습니다. 구원받는 백성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자주 쓰는 표현,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서 드리는 헌금이 회비가 되면 안 되고요, 밥값이 되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되어야 됩니다. 회비를 내면 회원이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우리가 교회 회원이 되면 안 돼요. 뭐가 되어야 됩니까? 헌금 드리는 성도 되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제가 침례라는 표현을 썼던 것, 상징적으로 썼는데 공개적인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신앙 고백, 그것이 있어야 믿음 안에서 가족이 될 수 있죠. 신앙이 여러분들이 있다면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세례나 침례를 받지 않은 분이 있다면 침례를 받으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한 식구입니다, 제가 똑같이 예수 믿는 한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경건의 삶이 필요합니다. 성도라면 최소한의 영적 질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영적 질서,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면 보통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나는 진짜 영적인 가족 맞나? 예수님 믿는 가족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요, 마음이 아픈 분들이 계세요. 내 가족이 떠오를 수 있어요. 내 친구, 가까운 사람들. 내 자녀들은 정말 예수 믿는 나와 육신의 한 가족 말고 영적인 한 가족이 맞는 건가에 대한 고민이 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시간에 기도 제목은 여기 다음에 안 나오는데 먼저 기도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여러분들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영적인 가족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그들이 예수 믿는 삶 되게 해주세요. 신앙 있는 삶, 진짜 영적으로 가족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가족이 될 수 있고 부모님, 친구, 친척 혹은 교회 누군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잠시 기도할 때 그 누군가를 떠올리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기에 축복해요.